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이고 높은 자이고 첫째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키가 조금 큰 거, 몸무게 더 많이 나가는 거, 덜 나가는 거, 조금 예쁜 거, 이런 것으로 애들이 경쟁하고, 중고등학생 때는 성적 때문에 치열하게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월급은 얼마 받느냐, 직급은 무엇이냐,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참 모든 것으로 비교당하고 경쟁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송사에서 진짜로 외제차가 신호를 엮고 이렇게 끼어들기 하면 잘 양보하는가 실험해 보니까 진짜라고 하잖아요. 비싼 외제차가 깜빡이를 엮고 신호를 딱 이게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뒤에 오는 차가 딱 자리를 양보해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경차가 달려가면 속도를 확 내서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차, 좋은 차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또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겠다, 뭐 큰 높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지위, 조금 나은 대우,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 단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은 다 우리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일하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높은 자 올라가라, 치열하게 경쟁해라, 양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밟고 올라서라, 그래 말씀하시면 세상 말과 예수님 말씀이 동일하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높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딜레마,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이 몸이 죄를 좋아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니까 참 이 몸을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드라마, 영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무조건 높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쉽죠.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교만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겸손해져야지 하고 꽉 붙들고 달려가면 조금 겸손해지는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어느새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 몸이 교만해지기 원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저절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처음에 저 사람 참 겸손했는데 실력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력과 경력이 쌓이고 실력과 경륜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은 겸손하다, 이런 사람은 부단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년이에요. 10년.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이 이 폭발하니까 주체를 하지 못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말년에는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블레셋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자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말년에 어찌합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려요.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겸손했지만 승승장구하자 높아지고 높아지자 한순간에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장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10년이고 20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해지기를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나란 주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나라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에서는 뜬구름없이 갑자기 이렇게 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가버나움에 이르러 즉 가버나움 오는 길 가운데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토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언쟁을 높였다는 겁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이야기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주제로 다투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그 무리들 가운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저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어요. 세리했던 마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세리기 때문에 머리를 구심구심거리지만 돌았으면 저 죄인, 악한 자, 나쁜 자 자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 있느니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따를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에 감사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제자로 뽑아요.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기준으로 뽑은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월하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일일까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뽑았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뽑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순교당했다는 관점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은 좀 상하고 좀 마음은 섭섭하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잖아요. 아니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뽑을 때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죽어야 된다, 순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자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자 자신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근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동일하게 자기들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귀신들이 도망치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대어놓고 싸우는 관계까지 다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조금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섭섭해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처럼 싸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지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규제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섬기는 자, 큰 자, 높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귀에 담아두라. 가슴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거듭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여 주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제자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확신,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믿음을 꽉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교정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리 주님이 고난당한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기에 경일기라는 말처럼 아무리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자신의 고정관념,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언제든지 교만해져서 큰 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중에 특징이 하나가 바로 싸우는 자예요.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 다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평생 동행해야 돼요.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로 매일 동행해야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사울 왕이 쫓겨다녔던 10년의 세월 동안에는 바세바 같은 여인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닐 때에는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평온하고 평탄하자 하나님과의 은혜가 점점점 멀어지자 죄 짓는 것을 죄 지을 만한 유혹거리가 찾아오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있으면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저 멀리 떨어지면 내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마귀에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었지만 일을 잘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여주인의 여주인이 유혹합니다. 노골적으로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와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매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헬라와 그리스 당시에서는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영접하다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기이한 자로 존귀한 자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 그죠?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자이며 큰 자이며 높은 자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처럼 무조건 높은 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장, 여러분 맡은 직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 보기에 높은 자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자리나 지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자는 자리나 지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길래 누가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영접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가 싶어서. 9장에 또 나와 있어요.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네, 영접하사 되어 있지요. 여기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남자만 5천 명이죠.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갈 데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나 귀족들을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병 들리고 귀신 들리며 앞길을 알지 못한 자를 영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서로 섬김으로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죠. 그럼 돕는 배필로 줍니다. 이 돕는 배필을 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부족한가 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돕도록 만들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돕고 섬김으로 서로가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이제는 경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되어 있죠. 여기 원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남편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 위에 쓰려고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해. 그래서 강압적으로 군림하여 눌리는 거예요. 폭언을 쓰고 폭력을 쓰면서 눌리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는 관계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서로가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선을 잡아야 돼. 그죠? 기선을 장악해야지만 평생 살아갈 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 저도 어처구니 없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무진 싸웠지 않습니까? 그죠? 다 싸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맡은 직분을 따라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 자,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내 아내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뿐네.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가 저분이 이런 말씀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서로 섬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그저 높은 자, 큰 자,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은혜를 깨달아서도 그 은혜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만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참된 큰 자, 높은 자, 첫째가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서로 섬김으로 서로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